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계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미치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우리가 복음으로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겠다. 신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내 바깥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저 우주 멀리 어디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끌어당기면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임을 알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타인의 어떤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나에게 기쁨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나 자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쁩니까?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요,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복된 소식인데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3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는 이제 이방인들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유대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향하여 나갈 때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획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된 인간의 집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집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 집을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에 우리 성경이 34절, 우리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썩지 않음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38절, 39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앞에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39절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칭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꺼려하지 말고 이 복음을 반대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38절, 39절 보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다음 39절처럼 이 사람의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한 번 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델 하우스를 보면은 하우스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본성, 신의 성품에 합당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 지향점이 지금 현재를 우리의 식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과거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인간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뿌리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늘 부딪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으로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간 아니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이면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것을 품고 살아가는 이 온전한 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편안함, 육체의 건강함, 육체가 원하는 것, 정욕, 이거 다 우리 육체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은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에 그런 죄성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이 뿌리라고 하는 것, 이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깨달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인간 육신에 대한 육신의 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이 죄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나도 연합돼서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도 연합되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는 제 삶이라든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에 대해서 죽으셨지만은 앞으로의 삶이 어떠냐 이거예요. 앞으로의 삶. 여전히 죄의 이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이 의롭다 하심을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와 연합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의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적인 것으로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으로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죽고 사는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특별히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지정이 특별히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요? 다시 얘기한다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를 들면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감정이 나타날 때 감정을 죽이려고 우리가 안에 있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성령의 사로잡힘을 따라서 이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을 죽이려고 그것을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감정이 통치되고 다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을 한다거나 말 한마디라든가 우리 생각의 모든 것이 내가 내 육신의 정욕들을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을 따라 그분을 지향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내 안에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향점이 아니라 성령을 향한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며 그분의 뜻한 바가 무엇인지 늘 우리의 초점을 그분을 지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런 모습으로서 실제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실상을 우리도 이 땅에서 실제적인 삶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냥 단순히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제부터는 의롭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델하우스 예수 그리스도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우리 안에 집을 짓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실제적으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이란 것이 뭡니까? 복음. 내가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으로 여겨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의 죽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은 뭐예요? 성령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 얘기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참된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라든가 우리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에 따라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따라 우리 심령을 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과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눈을 어디로 지향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품고 나가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내는 삶을 오늘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